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7쪽 마태복음서 11장 25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주재자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자들과 명철자들에게서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유치한 신앙을 아십니까? 입니다. 신앙 시리즈로서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 제가 다음 주에 또 다른 신앙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유치한 신앙이라고 말을 하였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유치한 신앙을 낮게 평가하시리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인식 속에 유치한 신앙 이꼴 저질 신앙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저도 기억에 선명한 것은 여러 목회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유치한 신앙의 극치라고 말하면서 한국 교회 전반에 팽배한 축복주의 내지 기도 만능주의 내지 또 유치한 신앙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하고 매도했던 그런 설교를 들은 기억이 저 자신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뒤집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유치한 신앙은 결코 저질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치한 신앙은 결코 이렇게 매도돼도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오래 기다리지 않고 먼저 결론 부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귀납법적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풀어가면서 이렇게 전개하는 건 연역법적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식을 초장에서부터 깨고 그리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 내지 매도하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틀을 불러드립니다. 여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타이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성경에 보면 100여 가지의 타이틀이 나옵니다. 제가 언제고 예수님의 타이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타이틀만 가지고도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간히 하다가 이렇게 쉬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100가지씩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의 타이틀 100가지 정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타이틀 100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주 교회를 다니는 건지 신학교를 다니는 건지 여러분들에게 혼동과 착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제가 그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고 그 시리즈를 한번 좀 해볼 생각이 언젠가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틀, 하늘과 땅의 주재자,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들과 함께 제가 다른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장성 어문 사전입니다. 지금 이렇게 편집이 된 것만 해도 그냥 한 1000페이지에 가까운 A4 용지로 100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이 그 속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 소개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그 한 단어를 만나고 계십니다. 주제자라는 말. 그런데 여러분, 주제자는 국어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주제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한국어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하는 행위를 하는 자도 주제입니다. 근데 이 한국어에서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행위는 주제라고 부르고 그 행위를 하시는 분은 주제자라고 이렇게 따로 명사로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주제자. 저는 이 그 번역어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설교에 값은 치렀다.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제자이신 것만 알아도 이게 정말 가슴 벅찬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통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우주 피조물 전체를 다스리는 행위는 주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치자가 아니세요. 주제자이시지.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그냥 가슴이 막 벅차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역사를 주재하시는 하늘과 땅의 주제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거 생각하면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당연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지혜자들과 명철자들에게는 숨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반대말이 어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 중에서도 참 어른을 이 지혜 전통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고 하니 지혜자 내지 명철자라고 부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명철자 그랬잖아요. 소위 말하는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명철자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어떤 전문가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정당한 라이센스를 얻고 그리고 그 직업적으로 활동하시거나 사역하시는 분들을 명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명철자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묘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어둠을 몰아내는 빛처럼 밝히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밝히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분들을 성경은 지혜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이한 건 지혜자들보다 명철자들보다 누구를 높이고 있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을 높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치한 신앙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유치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치한 신앙이 뭐냐?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액면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계시다. 그럼 그냥 하나님 계신 거로 믿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치하죠. 왜냐하면 철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 실증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미신과 종교가 과연 차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어린아이가 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어요. 왜 믿는데? 그냥 믿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믿는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재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다고 어린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액면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유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액면 그대로 믿는 신앙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액면 그대로의 신앙을 소주잔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별칭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하하, 소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얼른 감을 잡으셨어야지. 무대뽀 신앙입니다. 그냥 뭐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뭐 설명할 재주도 없는데 그냥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너 문제가 있잖아. 문제 있지. 근데 너 왜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냐? 목사님이 그냥 기도하면 된댔어. 그래서 내가 지금 새벽 기도 다니고 있거든. 될 줄로 난 그냥 믿어. 친구가 보니 사업이 거의 문 닫을 지경에 처한 지가 1년하고도 반이에요. 그런데 친구의 얼굴이 예상외로 담담하고 편안한 걸 보고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더니 친구에 나온 대답이 그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댔어. 나 새벽 기도 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은 아닙니까? 과학적 신앙은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은 아닙니까? 논리적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리라. 그래, 내가 부족하지. 그냥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는 수밖에 없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 자기 수하에 있는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찾아온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이 백부장 정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인으로 부리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올 정도인가?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너무도 이뻐서 예수님이 출장 진료를 가려고 하십니다. 앞장서라.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 낫다고 한 말씀 해주시면 낫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능력자가 가서 손을 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라도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액면 그대로 믿는 신앙이 유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신앙에 논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앙에 과학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한 신앙 앞에서 우리들이 잠시 조금 그걸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믿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종교를 하나 선택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최소한도 10번의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불교는 최소한도 성인이 30년은 연구해야 가닥을 잡는 종교더라고요. 철학의 체계가 얼마나 방대한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교 하나만 연구하는데 30년이에요. 제가 도교를 또 들여다봤더니 도교 역시 만만치 않아요. 그것이 뭘 말하는지 알려고 그러면 또 30년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를 연구해서 종교 하나 선택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10번 살아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액면 그대로 믿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털컥 들어왔어요. 믿어졌어요. 마음에 예수님 모신 기쁨이 넘친 날이 내 인생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치한 신앙,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조금 이렇게 다시 새겨 들어야 될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진리를 지혜자들과 명철자들에게 숨기시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에게서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스며들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유치한 신앙은 어떤 것이냐? 웃고 우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웃는 겁니다. 그냥 웃어요. 지극히 사소한 일인데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웃음을 쏠 줄 압니다. 웃음을 쏠 줄 알아요. 요즘 웃음을 쏜다고 그러잖아요. 쏜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총알을 쏘는 것처럼, 대포를 쏘는 것처럼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발사되는 걸 쏜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모습 보면 그냥 사방에다 쏴요. 웃음을 쏴요. 애들 보면 저절로 웃음꽃이 핍니다. 내 얼굴에서도. 왜? 아이들이 너무도 해맑게 그냥 세상 근심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냥 웃으니까, 장난감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놀 수 있으니까, 그냥 놀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놀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웃을 줄 알아요. 또 하나, 애들이 울 줄 알아요. 안 돼요. 그냥 우는 겁니다. 뭐 누가 도와주겠지, 엄마 오겠지, 아빠 오겠지, 하여튼 울고 봅니다. 그러니까 웃을 줄 알고 울 줄 아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특별히 경상도 사람들이 이거 챙겨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경상도 남자들은 나는 좀 궁금해요. 언제 웃는지 정말 궁금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듬직한 것만 좋아하지 말고 조금 사람이 조금 이렇게 웃어도 되잖아. 밥 먹었나? 당연히 밥 먹었겠지. 아내가 기도원 갔다가 일주일 만에 들어왔네. 밥을 먹었나? 이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사가. 근데 남편으로서는 환영하는 말이거든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 거야. 네 보고 싶었다. 나 네 없어서 죽는 줄 알았다.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웃을 줄 알아야 돼요. 웃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웃음을 쏘아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이렇게 웃음을 흘릴 줄도 알고 보여줄 줄도 알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러나더라는 거죠. 저는 웃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우는 게 좋아요. 좀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자가 눈물이 그렇게 해봐서 쓰겄나? 쓰겄다 어쩔래? 여러분, 좀 울어야 됩니다. 좀 울어야 돼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어떤 분들이 안 우는 거 보면 마음이 걱정돼요. 저러다 병나지 싶어가지고 좀 울어도 되거든요. 장례식 때 안 우는 게 그게 폼이에요? 그게 멋이에요? 좀 울어도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이들을 좀 보십시다. 아이들이 우는 건 뭐예요?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이 왜 울겠어요? 힘든 일 생겼어, 엄마. 근데 나는 할 줄 몰라. 그렇잖아요. 똥은 지가 쌌는데 울기는 지가 울어. 난리는 지가 쳐. 지가 난리 쳐놓고. 근데 이게 뭡니까? 유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 멋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가지고 사는 거 저는 적극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웃으십시오. 늘 웃으십시오. 자주 우십시오. 늘 우십시오. 좀 울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웃고 우는 것 모습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어른스럽게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사람이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유약한 모습 좀 보여도 됩니다. 힘든다는 모습 보여도 됩니다. 하나님 어쩌라고요? 좀 이렇게 울부짖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웃는 사람 많고 우는 사람 많으면 그 교회 잘 되는 교회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잘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 한국어의 신조어 가운데 우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마음에는 슬픈데 웃는 걸 우푼이라고 그럽니다. 웃다와 슬픈을 합친 말입니다. 웃음과 슬픈을 합친 말인 거 우푼.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울고 웃자, 웃고 울자. 네, 저는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울어도 됩니다.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공간이 생겼대요. 아십니까? 아세요? 노래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늘 짜증이 나신대요. 이게 노래방을 생각하면 왜 짜증이 나느냐? 사람들이 거기 가면 웃는데, 사람이 거기 가면 노래 부르면서 운대. 근데 교회에서는 웃는 사람도 없고 우는 사람도 없대. 그래서 주님이 삐졌다는 거 아니에요. 노래방 때문에. 내 교회가 노래방보다도 못하나더니 웬일이냐? 주님이 한 소리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실화처럼 듣지는 마세요. 우아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들이 새겨야 될 진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주님께 와서 웃고 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무슨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로 노래방 삼지 마시고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실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자동차를 혼자 운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전방은 주시하시고 웃고 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아이가 웃고 우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쟤처럼 웃었던 때가 마지막으로 웃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쯤 그랬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 그 5학년 때인가 뭐 수학 점수를 그 산수 점수를 하여튼 100점을 맞아가지고 엄마한테 가져다 드렸더니 엄마가 너무 환하게 웃어서 자기도 너무도 기뻐서 막 웃었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억에 웃었던 게 뭐예요? 자기가 뭔가 조금 잘했다고 인정받았을 때 웃었던 기억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치한 신앙에서 강조하는 웃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잘할 때만 웃지 않아요. 그냥 웃지. 그냥 생활의 기조가 웃음이고 생활의 기조가 울음이더라.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잘할 때만 웃지 마세요. 그냥 웃으세요. 그리고 이제 좀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상도 다음으로 여성 동지들에게도 조금 섭섭해요. 왜 섭섭하느냐면 난 이런 분 보면 정말 싫어요. 뭐냐면 막 웃는데 여기를 만져요. 이 주름살 생긴다고. 그러면서 이러면 주름살 생기는데 그러고 맞아요. 정말 보기 싫어가지고 정말. 나 그 다음부터 눈가에 주름살 있는 여성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 다음부터 저분은 그냥 많고 웃음 부친이겠다. 이 눈가에 주름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그저 웃을 때마다 손가락 2개를 가지고 대고 문질렀던 사람이다. 마음에 안 든다. 그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저는 감정을 헤프게 쓰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웃음과 울음이 주님과 공유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요 자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치한 신앙에서 멋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부끄러움을 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줄 압니다. 야단치면 어려워할 줄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야단 맞아도 맷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한 만큼 아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생긴 맷집이 생긴 사람들에게 사라지는 게 있는데 부끄러움과 수치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부끄러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수치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갖고 있는 육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이들은 이것이 너무도 쉽게 인정이 되고 너무도 쉽게 부끄러워할 줄 알고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달기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릴 줄도 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슴을 칠 줄 알고 옷을 찢을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울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뭐가 깨닫게 된 게 있었느냐면 주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고치시려고 이런 일이 있게끔 허락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주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힘든 것을 이렇게 일으켰다는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데스크에 앉아서 이렇게 우는데 그 눈물이 이렇게 몇 방울씩 이렇게 떨어지는데 제 존재가 이렇게 목욕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목욕받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부끄러움과 수치의 눈물이 우리들에게 주는 정화의식입니다.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커넥션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파이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요한 때 조금 그걸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라고 그러죠. 뜨거운 눈물을 좀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인생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영적인 정화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유심히 보는 건 리더인 분들,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 사람을 이끄는 사람들을 유심히 봅니다. 근데 제가 뭘 보느냐 하면 그런 분들 가운데서 자기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 전기가 흘러요. 이 전기가 흐르는 게 있어요. 저분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 속에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갖는 분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이 너무도 메말라져서 언제 그런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알 수 없는 분들도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렇게 깊은 교통을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뜨거운 눈물에 우물이 이렇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좀 길어 올려야 됩니다. 깊은 영혼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솟구쳐 나오듯이 깊은 우물 속에 물을 길러 올리는 것처럼 길어 올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나와 교통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좀 흘려야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여튼 미묘한
한 것이 있어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에게 힘을 밀어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와 깊은 소통을 하십니다.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데 하여튼 그 소통을 좀 소통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안타냐면 성공이 저 사람을 망하게 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했는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공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본인이 그 자기 기만의 그 어떤 상태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이거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장관한테 일어난 일인데 장관이 그 부정부패에 연루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이제 그 검찰에 이제 출두하는 일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 딸이 11살인데 아빠가 이제 검찰에 출두하고 뭐 한다고 막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서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장관이 그 딸이 이렇게 그 서재문을 조금 열고 아빠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 장관은 출두를 준비해야 되니까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새벽 5시부터 거기 앉아 있는데 딸내미가 6시쯤 새벽 6시쯤 이렇게 문 열고 부르더라는 거야. 누구니? 이리 와라. 그래서 이제 딸이 가까이 오니까 너 아빠가 검찰에 나간다고 걱정돼서 그러니 괜찮아. 아빠 잘하고 올게.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빠가 한마디 물었어요. 무슨 대화를 하다가 너는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물었어요. 근데 그 딸이 11살 된 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아빠 사랑해. 근데 존경할 수는 없어. 그러고 방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관이 인생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나왔다는 거야. 뭐 막강한 법무법인이 뒤에 있고 또 자기가 단돌이 한 것도 있고 나와도 뭐 크게 뭐 하지 않다 뭐 그런 자신감도 있고 그랬는데 딸이 하는 말 아빠 사랑해. 근데 존경할 수는 없어 하는 말에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돼버린 것에 대해서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확 하고 쏟아졌다는 거예요. 뭐가 터진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이렇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창 우는데 주님이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진짜다. 그러니까 눈물 쏟고 난 다음에 네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겠다. 그런 뜻이겠죠? 지금부터가 진짜다.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시고 뜨거운 눈물 쏟으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건 시작입니다. 진짜로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변화됐음을, 성숙해졌음을, 장성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인생이 달라졌음을, 내가 다른 사람이 됐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건 또 다른 분 얘기인데 그분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떤 분이 돈을 해먹고 감옥에 2년 갔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는데 친구가 앞에 하얀 사발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부 들고. 근데 그 친구가 재밌어요. 저쪽 가자. 두부 묵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다. 두 번 두부 먹지 말자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다. 알겠나? 그런데 그 2년 동안 깜빵했던 공직자가 또 뜨거운 물이 솟구치더라는 거예요. 그래! 200억 먹고 2년이면 할 만한 거지 하는 생각 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근데 친구가 하는 얘기 들으니까 이 두부를 이렇게 집으려고 그러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난 이런 생각해요. 이런 체험을 몇 사람이나 할까? 딸이 하는 말 한마디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면서 어떤 인생의 모멘텀을 쉬프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절친이 2년 만에 나오는 그 앞에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를 가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해요.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손 이렇게 드시고. 자, 손 이렇게 드시고. 묵어라.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두부를 먹고 새 인생을 사시는 새누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